안녕하세요. 3월 8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우리를 시험으로 말미암아 미혹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제어하고 또 그 욕심을 제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야 된다, 정말 상투적인 이야기 같이 자주 들어요. 또 상투적인 그런 그 이야기로 들리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 숨쉬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데, 우리 욕심을 극복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결국은 사망도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얘기를 늘상 듣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한번 초점 맞추고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자, 이 1차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결한 겁니다. 불결하고 더럽고 특히 여기서는 도덕적인 더러움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도덕적인 더러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뇌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뇌가 하는 것이고, 정서적인 이런 모든 것도 뇌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행동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불결함과 더러움, 우리가 어디 그 좋은 일에 간다, 또 좋은 옷 입었어요. 그러면 거기 뭐 하나 묻은 것도 먼지가 좀 묻었으면 털고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구두도 깨끗이 닦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을 그 불결하지 않게, 더럽지 않게, 특별히 이 도덕적인 면에서 더럽지 않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가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얘기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기록됐다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다. 그러면 여기 모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정결치 못한 불결함인데, 이 불결함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고 또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진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자. 우리 사람에게 여기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안에 항상 그렇게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질적인 것은,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한 욕심이에요. 선한 욕심이고 또 생존하게 하는 그런 욕심,
또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복되게 하는 그런 그 좋은 욕심인데,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이제 오염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자꾸 이 악이 차오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첫째는 이 더러운 것을 좀 내어버리자. 그러면 더러운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기도로서 정결케 된다 그랬으니까, 깨끗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기도 생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요. 이 기도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거든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충실해서 거기서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거예요. 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 또 어떤 생명의 사역의 그런 모습, 모든 모습, 나 하나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복 주지만,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능력도 구하고, 또 그 구하면서 그냥 그 능력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든지, 얼마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갖고 있는지 이건 상관하지 말고, 지금 내가 현재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치는 악을 내어버린다, 그러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 버리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너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일에 관심 가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마음에 심겨진 도. 그럼 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 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마음에 심겼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학습을 한다는 거죠. 학습을 배우고, 그죠? 또 읽고, 또 보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제 겸손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남겨있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의인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생을 두고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한 그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의 기질로서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그 형상과 일치되는 그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그냥 우리가 뭐 말씀을 몇 번이나 읽었냐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고, 또 우리가 반추해보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사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그 능력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일단 듣는 거겠죠. 듣고 또 보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려면, 첫째는 말씀을
봐야 된다, 들어야 된다. 뭐 이것도 이제 1차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벗어버릴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게 되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주로 이제 벗어버릴 것은 결국은 죄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22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차적으로 우리 21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자, 듣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크게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심긴, 깊이 각인되어서 내 삶을 온전케 하고 그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함을 이제 실천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총과 그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 단순히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왜 행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하는데 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목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볼 때 전혀 생활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결국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늘상 도덕적인 이야기,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복받는 증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복 주시더라라는 이런 그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거죠. 늘상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역사도 믿지 않고 그냥 물을 흘러가듯이 흘러가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뭐 지난 주일도 나도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정결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기도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담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런 삶이 그 좁은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암만 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난 이면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원칙대로 인생을 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미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알았어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면 자기 얼굴을 보고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시 얼굴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잊는, 문자가 잊는다. 그 다음에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하다, 등한시하다, 간과하다, 부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봤어요. 근데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 말씀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뭐 교양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천은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서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서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난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이건 아주 그냥 지극히 초보적인 초등학생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게 행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온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우리의 인생 자체를 자유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은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율법을 압축한, 다 한마디로 이 석장 속에 압축해가지고 기록해요. 이게 축소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다 지나갔다, 구약은 다 지나갔다 하면서 그걸 무시하거든요. 근데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 방법도 다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제사 방법에 하나님 사랑이 나옵니다. 제사 방법에서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웃에게 누군가 피해를 끼쳤을 때 거기다 어떻게 제사를 지고 어떻게 갚아라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그런 온전함이 그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자유하게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이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기 위해 몸을 굽힌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사람, 들여다보는 사람,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부주의하고 태만한 그런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랬구나 우선 넘어가는 이런 부주의나 어떤 태만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었는데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는 것에서 태만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죠. 태만한 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어떤 것을 보기에 더 자세히 연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 부주의하고 태만하게는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런 삶은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꼭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고 무한한가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 열심히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도 어떤 열심히 있는 행동이에요. 열심히 있는 행동이 보여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도 보여지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기고 그 말씀을 실행하게 한 그런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며칠 전에 설교했어요. 마카리오스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고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 열심히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그것 때문에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습니다. 매일 이것은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란 큰 괴리가 있어요. 방송 보고 유튜브 보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가려움증,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답답함을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런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인도내신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경제적인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다 채워주는 그런 복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런 복음 전파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있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1차적으로 많이 보시고요.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반복합니다. 예배 나오세요. 시간 있을 때 꼭 나오세요.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 보지 말고 그 말씀에 예의주시하시고 집중을 하세요. 유튜브로 본다 할지라도 집중하시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을 통하여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이 또 기도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에 힘을 다하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 이후에 온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익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무관심하게 스쳐지 않아서 지나가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듣고 실천함을 통하여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님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